세계로 부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선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강복절이지만 그냥 단순히 기념식이나 고향하고 가족과 지인끼리 놀러가는 날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닮은 점이 매우 많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압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연결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열강들에게 짚혀졌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등 강대국이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시달렸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질 때마다 이스라엘 땅은 전쟁 마당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 대국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바다 건너에는 호시탐탐 대륙 진출을 꿈꾸는 일본이 있어 그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치룬 전쟁은 아니었지만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때에도 우리 한반도는 그들의 전쟁 마당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에도 소련과 중국이 개입한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남북 분단의 역사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해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복절이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받은 날이고,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노예처럼 억압을 당하다가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을 사용할 때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즉 유월절을 1년 중 첫째 달 아빕월로 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400년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식탁에 몇 가지 상징적인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첫째로는 쓴나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쓰디쓴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쓴나물을 씹으면서 과거에 이집트에게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둘째로는 효소를 넣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으며 고생하던 날들을 되새깁니다. 셋째로는 삶은 달걀입니다. 유월절날 식탁에 삶은 달걀을 내놓는 이유를 어느 납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말랑말랑하고 연하다가도 열을 가하면 굳어집니다. 유대인들도 열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굳어집니다. 그것이 유월절날 삶은 달걀을 먹는 이유입니다. 다소 해이졌다가도 고난에 처하면 강해지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는 아라자라는 쓴 음료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의 마지막에 아라자를 마시면서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는 믿음을 제하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의 세월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는 수모와 고난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그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갔거나 총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종은 해이금 일사를 파견하여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본이 하루아침에 항복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라디오 전파로 방송한 연합국에 대한 종전 방송을 통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날 밤 녹음된 것이지만 다음날 아침 방송국으로 인계되어 8월 15일 정오에 방송되었고 다시 2시간 뒤에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방송 당시에는 방송국 측이 의도적으로 잡음을 심하게 넣어 정작 이 방송을 듣고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규모한 방법으로 패전의 부끄러운 소식을 숨기려 해도
결국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지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터로 끌려가서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었고, 젊은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고, 일본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엌에 있는 녹그릇까지 모조리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6월절과 강복절의 공통점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날 강복절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6월절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쓰라린 개인의 역사, 가정, 공동체, 무엇보다도 민족의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슬프고도 치욕적인 역사의 교훈을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강복절을 맞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그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만 할 것입니다.